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꼭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있으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의 긍휼과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요,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머물러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과 마음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오늘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입으로 잘못했던 죄악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악감들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내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안겨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입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사야의 입술을 주의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달라지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생각으로 품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 귀로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던 모든 귀가 잘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생각이 잘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잘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기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의 제물로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죄악의 병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아버지 자국 얼룩져 있는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져 있는 오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하신 그 용서가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깨끗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방팔방 둘러봐도 하나님 외에 도와줄 이 없어 아버지 앞에 나온 아버지 그 답답한 심령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빈 그릇 들고 왔사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뭔가 채워서 가지고 올 것도 없이 아버지는 텅텅 비어있는 우리의 빈 그릇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이 증명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길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질병들 아버지를 고쳐주시옵소서. 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기능을 상실한 모든 몸의 신체의 기관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양과 척추는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들어간 것은 나오고 튀어나온 것은 들어가고 뒤틀린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될지어다.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은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그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눌림들은 사라질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마지막까지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넘치는 자유와 지혜와 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위에 그 예배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학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이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학계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유감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두 손 들고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의 한번으로 인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으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도구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힘있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 활짝 여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일들로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잡히는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갈망하는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과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깊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북한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는 70년 동안 아버지 압제하고 거짓말로 아버지 하나님 속였던 김기범과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교회가 재건이 되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번도가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붙들림 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중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시진핑의 아버지 모든 계략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이 나눠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무너진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그 넓은 대륙 천역을 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몽골 제국이 다시금 붕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계심이 불쌍히 계심이 그 동남아시아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인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티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1905년도 인도를 아버지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인도 전역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슬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서남아시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서남아시아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 거룩한 풍의 역사가 그 땅을 덮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과 은총이 놀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아버지 무너진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많은 백성들의 가슴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라슨 같은 아버지는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버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 아버지 하나님 대륙을 듣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완력을 얻게
역사가 아버지 그대로 덮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 양대 서양 태평양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후재앙을 통하여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되도록 그들의 식어진 믿음들이 열정들이 다시금 활활 불타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기대가 되시죠? 예,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하다고 설명하고 있냐?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것이. 다른 책처럼 활자에 기록되어져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활력이 있대. 막 말씀 자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데 뭘 살린다고 해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 흙으로 가서 없어져요. 죽어야 무슨 몸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은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사람이 늙지 않게 만들 거예요. 병들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늙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텐트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장막집이래요. 장막집.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살리냐? 살리는 것은 뭘 살리냐?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살리냐? 죽어 있는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네.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영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하셨던 그 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자체가 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이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이야기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러니까 육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바다에서, 바다의 물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육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5절은 뭘 얘기하죠?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결국은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노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셨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동일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이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불로 없어지는 그때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말씀은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동일한. 창조의 말씀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일직선상의 똑같은 말씀이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자, 뭐라고 그러냐? 살아있고요. 항상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활력 있고 살아있고 생명인데, 잘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살아있는 뭔가가 오면 영향을 끼쳐요. 이런 강아지 새끼가 한 명 태어나면 강아지 오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조그마한 게 눈도 못 뜨는 게 일어나려고 하는 게 그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에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나무 잎이 가을 들녘에 가서 억새풀 잎이 확 흔들리게 하면 남자들은 바바리 이래 입고 나가고 싶잖아요. 코스모스 핑크 거리를 그냥 하염없이 막 걷고 싶잖아요. 억새풀이 막 움직여도 사람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억새풀보다, 갓 태어난 강아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변화도 없고 영향력을 안 받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취하는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가장 이유, 무엇이 잘못된 가장 이유는 뭐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냐?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취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섭취 방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설사를 쫙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만 먹는 사람은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설사 이야기를 쫙쫙 아무런 내 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는 방법이 많은 것이라고요.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는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섭취하는 방법이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섭취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듣게 되어지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다? 믿음이란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생겼다는 이야기는 변화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변화가 생기니까 없었던, 내게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이란 것이 딱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섭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섭취가 되어지니까 말씀을 통한 영향력, 에너지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묵상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섭취하는 방법이.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눈과 귀와 입.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귀와 입은 뭐가 되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냐?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누구는? 눈을 막는다.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귀는 있지만 열려서 소리는 들려지지만 이것은 쑥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이것이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방법이. 자,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눈과 귀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묵상이란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여러분의 혼이 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하는 거예요. 지정의. 여러분의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이 뭐냐?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영적인 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눈을 통하여 들어온 거예요. 귀를 통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잘게 부서져서 여러분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변화돼서 내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가 되냐?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뭐 하는 것이냐?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화하는 것. 여러분 소화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쫙쫙 빠져요. 죄송하지만 쫙.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향력을 받지 못하느냐? 변화가 없느냐?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니까 늘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화장실 변기 잡고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다 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이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면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가 지키냐? 내 육체가 지키는데, 몸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육체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키는데 영이 나의 혼과 육체를 다 지배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내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영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나의 혼을 굴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굴복시켜서 온전히 뭐하게 돼요? 영의 지배가 딱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영적인 흡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려고 하면 언제 되어지냐? 실제적인 힘은 영적인 흡수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힘과 에너지는 언제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자, 그래서 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소환은 계속 해내고 묵상은 계속 해내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달리기도 달리기 못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뭐 하나 순종하라면, 이거 배가 불러가지고 뛰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비만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비만에. 당뇨에 걸리고 고지혈증에 빠져있고, 여러분 혈관은 협착해 있고 심장은 비대져 있고, 여러분 다리는 관절은 낡아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그냥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권능이 안 되고 그냥 살만 두둑두둑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보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가 문제가 있든지 혼의 영역에 문제가 있든지 영의 영역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하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어지고 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와요.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쑥쑥 들어가요. 묵상할 때 쑥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오늘 여기서 범위가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뭘 때린다고요? 혼적인 영역, 지, 정, 의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주님이 의지를 딱 만지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져 있는 그 정서를 주님이 딱 만지면 뭐가 일어난다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샘솟듯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내게 강 같은 평안 막 커서 이렇게 막 춤추고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정서를 딱 잡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혼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영역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절과 골수는 뭘 얘기하냐?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이 말씀이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이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암 조직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 몸이 찌뿌둥하고 아팠는데 이상하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눌려져 있는 환경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처음과 주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가 다 관여를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전 우주적인 시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위에, 여러분의 공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모든 전 우주적인 시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범위를 미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전 우주 시공간과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범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섭취하든 들을 때 섭취하든 가슴으로 묵상할 때 섭취하든 지키면서 섭취하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어떤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가루로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으면, 설교를 가끔씩 들으면 뭔가 방망이로 나를 두드려 패듯 내가 깨어지는 것을 뭐하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들을, 경관심들을 그렇게 여러분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막 무너짐을, 예전에는 아주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막 이랬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섭취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 그들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취급했냐?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를 택해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건축하는 모든 건축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들도 깨어지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깨어지고, 그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려. 돌이 여러분 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돌 위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는 계속 모든 진리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고 싶은데 기존에 뭐가 있어요?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고 기존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밭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낡고 흐름하고 비세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위에 뭔가 새롭게 주님이 하려고, 우리를 주님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오래된 옛 성품, 옛 사람, 옛 사람이 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냐? 그것을 철거 작업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를 새롭게 놓고 그 위에다가 주님이 뭐 하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건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고요.
밭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메마른 길가와 밭에는 여러분 옆에는 초록이 우거져서 풀들이 자라지만 길가에는 씨앗을 뿌려도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밭을 어떻게 하냐?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그 부드러운 아주 잘게 부서진 그 부드러운 흙 위에 이 연약한 씨앗들이 부러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딱하면 이 씨앗이 뚫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야 되는. 여러분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난다고요?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씨앗, 생명을 담고 있는 그 껍질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뭐하고? 막 깨트려요. 가루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깨트려지는 것 같습니까? 예,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섭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분을 머금게 해요. 여러분, 땅을 막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벼농사 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벼농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농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고 나서 뭘 대죠? 물을 대잖아요. 물을 대가지고 여러분 로타리를 가지고 함도 싹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뿌리가 내리도록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분을 머금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건조한 밭에 뭐가 내리냐?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주님의 교훈. 이 교훈이란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고? 비가. 비처럼 쫙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뿌려주고 있다고? 예, 물을 쫙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물을 쫙 가만히 있어도 물 뿌려주고 이런 물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내 말은 이슬처럼 영롱한 이슬처럼 여러분에 맺히는 거예요. 가는 비처럼 단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는 여러분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단비가 필요하냐? 여러분 내가 헐벗은 산의 강을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인간은 어떻게 보이냐? 헐벗은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헐벗은 산은 산인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헐벗은 산처럼 하나님의 눈에 인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골짜기 가운데가 마지막 물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가장 가뭄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골짜기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물 없는 골짜기 가운데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뭘 준다고? 샘을 주는 거예요. 강을. 광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살아가면서 광야처럼 쫙 휑하잖아요. 바람만 휑 부는 그냥 가슴이 콩. 이 광야라는 것이 뭐냐? 허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처럼 스산하고 허전하게 그냥 외로운 모래바닥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허전함이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전함이 가지고 있는 양에 비례해서 허전함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이 허전함의 크기는 가지고 있는 물질에 비례합니다. 물질이 100개 있다. 허전함도 100개예요. 그러면 물질이 1개밖에 부족한 게 1개 있다. 그럼 허전함도 1개밖에 안 돼.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고. 다리 밑에 잘 때 아빠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다리 밑에 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대전에 쭉 가면 대동천으로 딱 가면 밑에 한 분 계세요. 예, 제가 자주 오는데 다리 밑에 텐트 치놓고 그 사세요. 예, 난방비도 안 들어요. 방세도 안 내요. 방세도 안 되고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의 근심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자, 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뭘 준다고요? 강을 주는 거, 샘을 주고 못을 주고 샘 건너를 주고 비, 이슬, 단비, 가는 비가 쫙 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진흙으로 빚으려고 하면 보십시오.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초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막 읽고 있으면 올 때는 메마른 들판처럼 광야처럼 휑하니 왔는데 이상하게 속이 뭔가 기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비가 내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비가 필요하냐? 수분이 필요하냐?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이렇게 이슬이 필요한 것이죠. 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토기장이로 비유하면 수분을 머금지 않는 이런 흙들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분을 머금지 않는 딱딱한 흙은 뭔가 만들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퉁이 돌 위에 올려가지고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가 그 다음에 뭘 수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분을 머금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진흙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흙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딱 되어지면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여러분 진흙이 수분을 먹은 것처럼 시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면 시원하죠. 여름날에 얼은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딱 머금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로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찔로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찌릅니다. 쪼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 찔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칼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고 은밀하게 숨겨진 속살. 여러분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속에 덮여져 있는 속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 내시경 한다고 다 암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 위 표면만 보잖아요. 내시경. 그런데 이 암이란 것이 위 표면만 자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자랄 수 있잖아요. 세포 속에서도. 그런 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냐? 은밀하게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속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완전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찔러 쪼개냐? 여러분의 영의 영역, 혼의 영역, 그리고 육체의 영역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 여러분이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숨은 의도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의도, 헌금을 하는 의도, 예배 드리는 의도, 여러분이 말을 내뱉는 그 말의 의도, 본질적인 의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이야기하면 조각칼이에요. 조각칼.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칼로 아주 세밀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막 필요 없는 것을 막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내니까 찔러 쪼개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죽은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드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 번제단에 하나님의 성막에 번제단에 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살아있는 기, 여러분 그 안에 막 안 죽을래요, 나 싫어요, 나 죽는 거 싫어요, 소가 나 싫어요 해가지고 그 불로 막 제상 들이받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 번제단 안에 텐트 치는 그것이 엉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죽은 것만, 죽어 있는 것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뭐 한다고?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죽이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농사로 비하면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수많은 잡초가 있는 거예요. 이 잡초 속에 유익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속살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섭취가 되어지며 제대로 섭취가 되어져 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뜨겁게. 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불처럼 임합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 속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풀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와, 식어진 냉랭한 가슴에 얼음 냉수처럼 차가워진 그 가슴에 새로운 불이. 그래서 전기 기관차 그 쇠덩이가 어떻게 무엇으로 가죠? 전기로 가요. 전기. 그 전기가 해가지고 기관차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분들이 주님이 움직이는 능력으로 바꾸도록 전기로 만들어요. 여러분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수분을 먹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위에밖에 안 보여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선교사도 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 가서도 개척하고 막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딱 듣고 말씀 위에 딱 서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견고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딱 지켜가게 되는 능력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누가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무너져. 건물은 여러분 밑에가 여러분 반석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좋게 아름답게 2층집 3층집을 지어놔도 여러분 홍수가 오는 거 싹 쓸려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딱 세워진 집은 비 와도 상관없어요. 아, 이거 비 와봐라. 그래서 다 세상에서 막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는 웃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반석에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호. 반석에 서 있는 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반석에 안 서 있는 사람은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넘어지냐? 반석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딱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빛이 쫙, 뭔가 몰랐는데 딱 알게 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예전에는 이 손등이 전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발 이상은 안 보여, 깜깜해서.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한 발 내디디면 또 한 발만큼 또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발의 등이다, 길의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자, 곧 감춰져 있던 것이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강집사님을 위해서, 강집사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감춰놓은 것이. 그런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 감춰놓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는데 이 예비된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께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께서 무엇을 들고 사용하시냐? 성령과 물,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그래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뭘 밝혀주냐? 어둠을 밝혀줘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이 등과 빛이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감춰져 있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비친다고요? 어둠 가운데 등불이,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둠을 이렇게 쫙 후레쉬로, 말씀의 후레쉬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로 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육체를 많이 먹으면 배 터져요. 배 아파요. 배탈 납니다. 육체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영이, 내 영이 충족해져야 그때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만족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행복하지 못하는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불행을 어떻게 하죠?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포만감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으면 배가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음식을 먹은 거 아닌데 배가 배부르다 이렇게 막 느끼죠. 그게 왜 그러냐? 영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 세상 최고의 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요. 이거 먹어봐야 아는데, 먹어봐야 이 맛을 아는데, 아유 참말로 이게 최고 맛있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너무 달아. 꿀보다 더 다니.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보다 더 달대요 말씀이.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을 많은 순금을 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가 되죠. 그 맛을 알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그래서 뭘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 꿀을 먹으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이 꿀을 먹으라는 것은 꿀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래. 꿀을 먹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꿀이 들어가면 피로가 회복되죠. 술 먹고 숙취가 안 되어져 있는 속도 달래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런 고용량 포도당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잃어버렸던 활력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자,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은 일이라.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타느냐.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한정식을 엄청 싫어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골라 먹어야 돼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걸 먹을지 이걸 먹을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한정식 먹으면 피곤해요.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래. 저는 뭘 좋아하냐. 국밥 이런 거. 하나 딱 먹고 끝나는 거. 비빔밥 한 번 딱 먹고 끝나는 거. 반찬도 많이 갈 일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끝나는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이런 수많은 모든 음식들보다 뭐가 제일 맛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맛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먹어봐요. 그래야 말씀의 맛이, 이게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맛있으면 이 강아지들이 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꿀 먹다가 강아지가 벌한테 쏘여가지고 뿡 얼굴이 뿡. 여러분 곰도 뭐하죠? 꿀이 맛있으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꿀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는 거울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자세하게 봐야 여러분 더러운지 깨끗한지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거울이란 이야기예요. 이들이 행한 사람과 5가지의 죄를 행한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 본보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행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거울이란 얘기. 거울이 비춰봐야 화분도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을 거울에 비춰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듣고 여러분 육체로 듣고 혼으로 먹고 영어로 먹고 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섭취하고 있으면 점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요. 이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내가 더 타락하고 싶고 더 죄짓고 싶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들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뿌려진다고? 씨앗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들을 때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슉 뿌리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래, 씨의 씨. 그래서 씨를 쫙 들을 때 씨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영적으로 뭐가 뿌려졌다고? 주님이 와서 씨앗을 쫙 뿌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들으면 씨앗이 많이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죠.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 기쁘신 뜻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딱 올 때 뭐처럼 되지냐? 하고 싶은 뭔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원이 딱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쁘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소원을 행하면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하게 하죠? 결단하게 하죠. 뭔가 결단이 딱 생겨. 행동을 막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결단하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셨다고? 소원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로 자원하게 행하게 하신다. 자원하는 뭔가 마음이 딱 들잖아.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소원처럼. 이것이 뭐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씨앗인데 이것이 여러분에 딱 뿌려지는 거예요. 소원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 결단하고 그리고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고 싶어하는, 뭔가 일어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하여 뜻에 그러니까 뭔가 충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할 때? 들을 때 일어납니다. 들을 때 씨앗이 쫙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뿌려야, 많이 내 속에 뿌려져야 뭐가 거두게 되진다고? 추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철저하게 지켜가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마지막 때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막 깨트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분을 먹으면서 주님이 잘 빚을 수 있는 진흙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 속에 박혀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찔러 쪼개고 다 걷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십니다. 뜨겁게 한다. 이제 불에 구워야 되잖아. 작품을 진흙으로 만들었으면, 도자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집어넣죠? 이런 가마에 집어넣어서 불을 떼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뜨겁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작품처럼 만들어서 가마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행위들입니다. 자, 여러분을 그래서 가마에 딱 굽고, 예전에는 그냥 다만 하나의 흙이었는데, 흙 덩어리였는데 불에 딱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견고하게,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고함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주는 새로운 빛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주고요. 이 그릇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담아준, 여러분이 불에 구워져서 나온 그 불을 통과한 그 그릇에 뭘 담아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행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처럼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거룩한 최고의 작품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의 영역이 더 확장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지금도 여전히 있는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으며 여러분의 삶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말씀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습니까? 이 맛을 알아야 돼.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좋은 날 헤쳐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오늘 들은 말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뿌로 아버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항상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할 때나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 아버지 늘 동일한 아버지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들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 내가 읽지 않았고 내가 듣지도 않았고 내가 묵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지키지도 않았음을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지배와 아버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말씀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를 빚으시고 때로는 나를 부수시고 아버지 나를 옥토 만들어 수분을 머금게 해서 아버지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불 가운데 구워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내 인생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전 우주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내 삶들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원인을 제거하고 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심겨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들의 헌신, 눈물, 사랑, 충성이 그 자리에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하늘의 창고 열쇠를 주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담아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고 자녀와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때를 이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가문이 다 되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유튜브로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그들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잔치 자리에 최상석에 앉혀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영향력 아래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불려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락하신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